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할까요? 1절부터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아멘.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을 중심으로 살리셨도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구원이 뭐냐면 구원,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게 구원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어떤 신분으로 바뀌었죠?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세상 사람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바뀐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살리셨는지를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살리셨는지를 묵상하면서 감사하는 한 주를 보내시라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한 거예요. 감사하면서 보내시라고. 그래야 다음 주 감사 주일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이 감격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살렸는지 알아야 돼요. 누구 살렸어요? 보니까 진노의 자녀를 살렸습니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예요. 누구 살렸다고요? 진노의 자녀를 살렸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 에베소서 2장 1절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살렸다는 건 전제가 뭡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살릴 필요가 없는 거죠. 살아있는 사람한테 살렸다 이러지 않잖아요. 예. 여기서 허물은 뭐예요? 이게 원죄를 말하는 거예요. 허물은 원죄.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 원죄 있죠. 하나님을 거부하는 속성, 이 인간의 성품, 하나님을 싫어하는 원죄. 허물이 원죄입니다. 이 죄는 뭡니까? 죄는 자범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원죄가 있는 사람은요, 뿌리가 있으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원죄가 있는 사람은 바깥으로 뭐가 나타나요. 그게 뭐예요? 자범죄예요. 내가 뭐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누구 막 미워하고, 이게 다 자범죄잖아요. 감기 바이러스가 안에 있으면 기침 나고 열 나고 콧물 나오죠. 감기 바이러스가 원죄, 기침 나고 콧물 나고 열 나는 게 자범죄. 자범죄는 눈에 보이고 원죄는 눈에 안 보이고, 이 두 가지 죄 때문에 인간은 죽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죽은 거예요. 그 두 가지 때문에. 허물과 죄, 원죄와 자범죄 때문에 그런 너희를 살렸다는 거죠. 구원받기 전에는요, 죄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오늘 살맛 납니다. 날씨도 좋고, 야, 단풍이 이렇게 아름답게 살맛 나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은 뭐였다? 죽었다. 죽은 상태예요. 몸이 죽었다는 게 아니라 뭐가 죽은 거예요?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죽은 거 영이.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표현은요,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다.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다. 성경에서 죽음은 뭐예요? 보통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하면 소멸을 의미합니다. 없어지는 게 죽는 거라고 생각해요. 성경은요, 소멸의 개념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분리, 단절의 개념이에요. 성경에서 죽었다 하면요, 단절된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다. 누구랑 단절? 하나님과 단절, 하나님과 분리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살아있어도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은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죽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개념을 알고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인간은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선해 보일 수 있습니다. 착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은요, 착하더라도 선하더라도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그 사람 죽은 거예요. 목사님 그럼 저 지금 회사 다니는데 다 죽은 사람들이랑 다니는데 죽은 사람들이랑 다니는 거예요. 학교에도 죽은 친구들이랑 다니 이렇게 얘기하면 엄청 화내겠지. 너 진짜 죽어볼래 그러겠죠. 근데 그 애가 죽어볼래 하는 건 육이 죽인다는 거잖아요. 육을. 근데 우리가 얘기하면 영이 죽은 걸 얘기하는 건데 못 알아듣는 거니까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수준이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죽은 상태의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주신 겁니다.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은 인간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살리신 거예요. 우리 아까 인사했죠? 그런데 여러분 죽은 상태에 있는 사람,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까요? 이런 삶을 살아요. 자, 그때 너희가, 여러분 그때는 언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너희가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 만나기 전에 하나님과 단절됐던, 영적으로 죽었던 그때 너희가 뭐라고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여러분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누굴 말합니까? 사단이죠. 마귀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때 영적으로 죽었던 그때 구원받기 전에는 누구 따라다녔다? 사단에게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옆집에 예수는 안 믿는데, 하나님 안 믿는데 그렇게 선한 사람이 있어. 그렇게 너무나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누구 따라다니는 사람이야? 사단. 그렇더라도 그 사람은요 누구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사단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 의지랑 상관없습니다. 사단이 꽉 틀고 붙잡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영에 따라 사는 사람이죠. 사단이 이래라 저래라 하면 계속 저러고 이러고.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면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 세상 풍속을 좇고라고 나오죠. 이 세상 풍속. 여러분 이 세상 풍속을 좋다 그러니까 세상 문화 좋아하고 막 핸드폰 좋아하고 이런 거 말하는 줄 알았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핸드폰 좀 하세요. 괜찮아요. 핸드폰 한다고 천국 못 가나? 그건 아니야. 그걸 말하는 게 아니야. 이 세상 풍속이라고 하니까 뭐 전통 문화 뭐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 풍속이 뭐냐면 내세가 없는 거예요. 내세가. 내세가 없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죽으면 뭐라고 그래? 다 죽으면 끝이에요. 그래요. 소멸이에요. 소멸. 내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 풍속을 좇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는요 내세가 있다 없다? 없다. 죽으면 끝이다. 그런 말하고 우리도 그때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누구랑? 그 사람들이랑 어울려서 밥도 먹고 같이 여행도 다니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구원받고 나니까 그 사람이랑 만나면 재미가 있다 없다? 없다. 천국 못 가는 사람이랑 만나면 뭔 재미가 있겠어요? 나는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를 부를 사람인데 여기가 전부인 사람이랑 만나면 재미가 없다. 원래 여러분 신앙생활 은혜 계속 받으면요 세상에서 재미가 많이 없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나는 왜 이렇게 재미가 있을까? 요건 병들었다. 약간 이게 요즘 은혜가 안 된다. 뭐가 병들면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회복력이 있어서 그 사람을요 하나님이요 매를 대서라도 데려와요. 다시 반드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세상의 풍조, 세상 풍속이 내세가 없는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세속적인 가치관 생각해 보세요. 내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전부 다 여기서 잘 사는 거예요. 죄에 물든 세상의 흐름에 이게 편승하는 삶. 세상 사람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 뭐 어때? 이게 죄야? 죄입니다. 그거 죄가 되는 거예요. 그거. 사단을 따라다니는 삶이에요. 마귀 따라다니는 삶이에요. 그건 죄가 된다니까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는 거 보니까 세상에 악한 영이 있다 없다? 있다. 악한 영적 존재가 있습니다. 그들이요 이단도 만들어내고요 공산주의도 만들고요 다 하나님 사람 하나님 백성도 괴롭히려고 막 제도와 정치와 역사와 이걸 막 주관하는 거예요. 지금 막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죄에 빠진 게 아니고요 사단의 영향 아래 살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단의 영향력 아래 있으니까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거짓말도요 한 번 하면 두 번 하기 쉽습니다. 세 번 하기 더 쉬워요. 계속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 매이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사단한테 매이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꼼짝달싹 못하게 거짓말을 계속 할 수밖에 없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 에베소서 2장 3절에 전에는, 이 전에는 뭐예요? 성경에 보면요,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그때는, 그때, 전에는. 이게 다 언제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 만나기 전에, 그때 이야기를 많이 한다니까요. 그때 왜 많이 할까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존재였는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 여러분, 육체의 욕심이 뭡니까?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지냈다. 육체의 욕심, 이거는요, 육체의 타락한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 그러니까 내 몸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다는 거죠. 이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그렇게 살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영적으로 살아야죠. 우리 영적으로. 구원받기 전에는 영적으로 죽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고 싶어도 영적으로 못 사는 거예요. 죽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육체만 남았어요. 영이 죽어버리니까 육체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사는 거죠.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보고 싶은 거, 내가 듣고 싶은 거, 내가 가고 싶은 거,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은요, 이게 단순히 육체적 쾌락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내 욕망, 자기 욕망을 우선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영적인 내세보다, 영적인 것보다 뭘 우선시한다? 내 욕망을 우선시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옵니다. 구약의 창세기에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넘긴 인물이 나오죠. 누굽니까? 에서죠. 에서. 팥죽 한 그릇, 내 욕망, 지금 급한 거, 내가 지금 죽겠는 거, 배고파 죽겠어, 내 욕망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 여러분, 장자 명분은요, 구원을 포기한 거예요. 구원. 장자 명분을 구약에 받았다는 건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족보를 내리친 거예요. 버린 거예요. 족보를. 뭐 한 그릇에? 두 그릇, 세 그릇도 아니고 한 그릇에. 무슨 뜻이에요? 구원이 팥죽 한 그릇보다 가치가 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 그렇죠. 구원 받으라고 하면 뭐라고 해요? 픽 웃어요. 그냥 여기서나 잘 사슈, 여기서나 그냥 웃어버려요. 팥죽 한 그릇만도 못하게 여기는 사람들 많아요. 지금 세상에. 이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욕망이 우선시 되는 거예요. 자기 욕망이. 팥죽이 더 소중해. 에서한테는. 여러분, 우리한테는 팥죽이 중요해요? 구원이 중요해요? 구원이 중요합니다. 근데 은혜가 딱 떨어지잖아요. 또 팥죽이 중요한 것처럼 보여요. 또 그렇게 막 이게 이상하게. 여러분, 구원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은 말해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행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도 다 그 죄의 영향 아래 살았다. 사단의 영향 아래 살았다. 우리도 다 그런 사람들이었다. 여러분과 저도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시기 전에. 인간은요, 태생적으로 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영향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어요. 진노의 자녀인 거예요. 우리 태어났을 때 뭐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진노의 자녀예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보면 1절에 뭐가 나와요? 제가 빨간 글씨로 돼 있죠.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뭐 했다? 살리셨도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5절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살리셨다는 말이 몇 번 반복됩니까? 2번 반복됩니다. 2번. 오늘 본문은 2장이지만 나중에 집에 가서 1장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1장을. 에베소 1장을 전체 한번 1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소개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에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순간 점차 구원받습니까? 단번에 구원받습니까? 단번에 받는 거예요. 이거 속으시면 안 돼요. 점차, 점진적으로 구원받는다?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이 천주교는요, 점진적인 은혜를 강조해요. 점진적. 보약을 딱 먹잖아요. 보약이 들어가서 약효가 딱 나타나서 내 몸이 좋아진다. 이게 천주교 구원받는 원리예요. 점진적인 은혜예요. 점진적인. 약효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구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들으면 단방 해결되는 거예요. 그냥 바로.
단번에, 점차가 아닙니다. 단번에. 그런데 단번에 구원받지만 그 이후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점진적으로 살게 되는 거죠. 구원은 단번에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는 구원이 단번에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잘 보세요, 우리 입장에서는 단번에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과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부모님이 밥 해준 거 단번에 먹습니다. 근데 밥을 하기 위해서, 반찬하기 위해서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 슬기건철님 아기는 단방에 뿡 하고 낳죠. 딱 낳잖아요. 낳는데, 우리 경환이 낳는데 낳기 전에 과정이 있어요, 없어요? 야, 엄청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이게 얼마나, 이 아기 10달 동안 그 전부터 얼마나 수고하셨겠어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관점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이 우리 입장에서는 단번에 구원받았다는 거죠. 그 말씀이 에베소서 1장에 쭉 나오는 거예요. 1장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과 저를 창세전에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도록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때가 돼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때가 돼서.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뭐 선택을 잘하고 뭐 예수님을 잘 만나가지고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내 편에서 보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 같지만 에베소서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믿음으로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무엇으로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구원한 거예요. 이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습니다. 맞아요. 내가 믿어야 구원받아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그 고백도 누가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딱 줄 때 내가 그 고백이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지도 않았는데 내가 무조건 믿습니다. 믿어져요. 안 돼.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건 안 돼요.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때가 돼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 이 사람, 우리 승찬이를 하나님 선택했어. 근데 승찬이가 계속 예수님 안 믿고 살아, 이렇게. 그럼 하나님은 승찬이 이미 선택했어. 어떻게 뭐 하려고? 예수 믿게 하려고. 복음을 듣고 믿게 하려고. 그 사람은 때가 되면 반드시 믿어요. 누구를 통해 듣든지, 뭐 라디오에서 복음을 듣든지 아니면 설교 시간에 듣든지 반드시 들으면 그때 그게 믿어져. 내 말씀으로. 그 사람은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습니다도 맞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건지신 거예요. 이것도 맞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믿는 게 먼저예요? 하나님 은혜가 먼저예요? 은혜가,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은혜가 먼저 있었으니까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은혜도 없는데 믿어지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내가 믿는 거예요. 그 위험한 거예요, 그게. 잘 들으셔야 돼요. 그게 에베소서 1장에 쭉 내용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은 거 맞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믿어지도록, 구원받도록 만드셨다는 거죠. 복음이 내 말씀으로 믿어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1장 13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을 때 누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믿어져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믿어집니다. 여러분, 안 믿어지는 사람이 100일 기도를 했어. 막 믿습니다. 이래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안 되는. 근데 안 믿으려고 그래. 안 믿으려고. 나 안 믿어. 근데 성령께서 믿음 딱 좀 어떻게 돼요? 믿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보는 사람. 이렇게다가 이러고 나간다. 찬양하면서. 왜 그런 거 이게? 처음엔 이러고 들어왔는데. 목사님이 바꿨어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은혜가 되는 거야. 믿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니까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이게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다 믿을 사람이 믿는 거예요. 안 믿을 사람은 안 믿는다니까요. 근데 내가 알 수가 있어야지. 내가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도무지 알 수가 있어야지. 지금 보면 참 안 믿을 것 같아. 절대로 안 믿을 것 같아. 근데 그 사람 믿는다니까요. 근데 믿을 것 같은 사람은 안 믿어. 이게 참 안 믿어. 이게 알 수가 없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세상 떠나기 전까지는 뭘 전해야 된다? 복음을 계속 전해야 돼요. 언제 그 사람이 그걸 붙잡을지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이거. 이거 알면은 하겠어요, 전도를? 안 하지? 딱 봐.
구원 받을 사람 파란색, 구원 받은 사람 빨간색 이러면 딱 보니까 저 빨간색 가 이렇게 전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근데 문제는 내 가족이 다 빨간색이면 이거 심각한 건데. 어차피 같이 천국도 못 갈 사람들인데요. 여기서 왜 살아? 난리가 날 겁니다 세상이. 내가 만약에 그걸 알고 가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어지기로 계획이 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계획된 사람, 창세전에 선택된 사람, 그 사람만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예수를 안 믿을까요?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안 믿어지기로 된 사람은요 계속 안 믿어져요. 근데 죽을 때까지 봐야 된다는 거죠. 그게 언제 믿어질지 모르니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신령한 복. 창세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택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편으로 세우셨어요. 이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를 뭐로 세웠다?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세우셨어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돼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게 하시고 마음속에 생명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서 1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1장에 쭉 내용이 나와요. 그러므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게 되었나? 내가 왜 구원받았나? 잘 보세요. 여쭤봅니다. 내가 구원받은 거 내가 잘해서요? 내가 잘 믿어서요?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녀서요? 아닙니다. 큰일 날 소리예요. 내가 왜 구원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만세전에 창세전에 어떤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게 된 거예요. 거기에 내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가 믿어진 거지. 그러니까 지금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 있죠. 우리 학교 오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 사람 선택했잖아요. 꼼짝달싹 못해요. 그 사람은 반드시 이 세상 떠나기 전에 예수님께 와요. 그 사람은 옵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큰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야 이거 너무나 큰 은혜구나. 그래서 에베소서에는요 이 은혜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거저 주신 은혜, 거저 주신 은혜.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서는요 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소개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 2장 있죠. 여기서는요 이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는 구원이 뭐라고 그랬어요?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것이 구원이다.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는 역사, 이것이 구원이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절 같이 읽어봅니다. 2절에서 3절 시작.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여기 진노의 자녀라는 거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진노의 자녀. 이거 좀 헷갈리신 분들 많아요. 진노의 자녀. 그래서 진노의 자녀 하니까 어떤 분이 권사님이 전도를 열심히 해. 막 이렇게 전도 열심히 하는데 집에 가니까 믿지 않는 남편, 막 괴롭히는 남편이 있어. 그게 뭐라고 그래요? 딱 보니까 이 마귀 새끼야, 이 사단의 자녀야, 막 이런 경험 없으세요? 아 전도를 안 하셨구나 많이. 나는 믿음이 되게 열정이 있고 잘 믿는데 남편이 그게 안 믿잖아요. 누구처럼 보여요 그냥? 막 나 괴롭히고 막. 여기 진노의 자녀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에베소서 2장 3절.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우리가 지금은 진노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죠. 여기서 명심해야 될 거. 우리가 언제부터 하나님 자녀였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우리는 하나님 자녀였을까요? 다시. 우리는 언제부터 하나님 자녀였을까요? 언제부터? 보통 뭐라고 얘기하는 분도 은근히 많냐면 구원받을 때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이래요. 그러면 그런 말을 하신 거 보면 그 전에 누구 자녀였다는 거예요?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복음 듣고 구원받는 그 순간이라고 말하는 분 많은데 실제로는 언제부터 하나님 자녀일까요? 처음부터. 이게 성경적인 말이에요. 원래부터 하나님 자녀였어요. 원래부터. 여러분 집 나간 둘째 아들 있죠, 탕자. 원래부터 뭐예요 그 아들? 아들이에요. 집에 있을 때도 아들이고 아버지 품을 떠나 죄를 짓고 나간 것도 아들이에요. 집에 돌아도 아들이고 그가 아들이라는 건 변하진 않아요.
우리도 여러분 원래부터 하나님 자녀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예수님 모를 때, 죄 가운데 살 때,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맞아요. 그때도 하나님 자녀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진노의 자녀라고 말하잖아요. 진노의 자녀라는 것도 맞아요. 맞아요. 그 말도. 근데 넓은 의미에서 우리는 뭐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예요.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과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좀 다릅니다. 이단은요, 뭐라고 주장하는지 아세요? 이단들? 예수님 모를 때, 하나님 모를 때 구원받기 전에는 마귀의 새끼, 사단의 자식이라 주장합니다. 이단들은 그게 주장해요. 그렇게 다 그렇게 주장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요, 사단의 자식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부터 당신은 누구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왠 줄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다. 자녀를 삼으셨다. 언제부터? 우리가 하나님 알기 전부터.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랬기 때문에 내가 원래 무슨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정리하셔야 돼요. 마귀 자녀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 자녀인데 집 나갔다가 다시 집에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마귀 자녀라고 막 얘기하면 안 됩니다. 마귀 자녀 없어요. 없는 거. 마귀 자녀도 없는데 왜 자녀가 있다고 자꾸 얘기해요. 없어요. 우리 찬송가 불렀죠.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내가 알기 전, 내가 예수를 모를 때도, 내가 죄 짓고 살 때, 내 하나님 없이 살 때, 이 세상 풍속을 줬고 육체 욕심을 따라 살 때, 그때도 주님은 날 뭐 했다? 사랑했네. 그래도 하나님 자녀 맞다니까요. 그때도. 그러면 내가 구원받기 전에도 누구 자녀?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다음에도 하나님의 자녀. 난 원래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만세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이게. 이 창세기에 보면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있죠. 야곱과 에서 쌍둥이를 가졌습니다.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들이 태어나서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무슨 행위를 하기도 전에 하나님은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했어요. 태어나 보니까 이쁜 짓은 에서가 더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이 태어나기 전에 누구 사랑했다? 야곱을 사랑했다. 야곱을 사랑했어요. 이걸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 알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세상 말로 점 찍어두셨다. 그게 바로 에베소서가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나는 누구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니까 마귀 자식이 하나님 자식으로 바뀐 게 아닙니다. 원래부터 하나님 자녀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랐어. 하나님의 자녀인지 몰랐어. 복음이 뭔지도 몰랐어.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는지도 몰랐어. 그래서 진노의 자녀 쪽에 있었던 거지. 몰라서 그런 게 몰라서. 원래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맹경아 나가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모르니까 복음을 진노의 자녀 쪽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하나님께서 살리실 줄 믿습니다. 때가 되면 다 살리시는 거예요. 뭐로 살릴까요? 복음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살리시는 거잖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몰랐던 사람이에요. 저도 복음을 몰랐어요. 저 예수를 몰랐어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모르고 다니지도 않았어요. 저는 교회를 안 다녔죠. 모르는 사람이었다니까요. 그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내가 모르고 있을 때에도. 그러면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하나님 사랑을 모르고 자기가 하나님 자녀인지도 모르고 고아처럼 사는 사람을 무슨 자녀라고 해요? 그 사람들? 진노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너 하나님 사랑을 뭐 하는구나? 모르는구나. 하나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예수님을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시는데 너 이거 너 못 받아들이는구나. 모르는구나. 너 지금
하나님이 네 아버지인지도 모르는구나. 네 영혼의 아버지, 네 육신의 아버지가 있잖아. 너 영혼의 아버지가 있어. 너 지금 그거 모르는구나. 너 왜 이렇게 영적으로 고아처럼 살냐? 왜 이렇게? 이게 진노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진노의 자녀 하니까 심판받고 죽을 사람 이런 식으로만 생각했죠. 진노의 자녀가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을 모르는 사람,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인데 그걸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것도 모르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자녀인지 모르니까 알려줘야 돼요? 안 알려줘야 돼요? 알려주는 걸 두 글자로 전도라고 합니다. 그게 전도예요. 집사님 마귀 자녀가 아니고 원래 뭐다? 하나님의 자녀야. 에베소서를 쫙 설명 한번 해보세요. 그럼 나는 마귀 자녀인 줄 알았어. 마귀 새끼가 하나님 자녀로 바뀌는 건 줄 알았어. 그게 구원인 줄 알았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자녀인데 모르고 살다가 하나님 자녀인 거 알게 되는 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서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러분, 여기 다른 이들 나오죠. 다른 이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다른 이들. 이 다른 이들이 바로 뭡니까? 진노의 자녀들이에요. 다른 이들. 어떤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 복음을 모르는 사람. 그 다른 이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과 같은 삶을 우리도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오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모르고 계셨어요? 몰랐죠. 알았으면 다녔겠죠, 교회를 계속. 몰랐으니까 안 오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되게 사랑하잖아요. 거기 가고 싶은 거예요, 거기. 이거 알려주는 거예요, 이걸 알려주는 게 전도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엔 우리도 이 다른 이들이랑 같이 섞여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언제부터 사랑하셨을까요? 창세 전부터, 만세 전부터, 원래부터 사랑하신 거예요. 원래. 이 사랑을 깨닫는 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옛날부터 날 사랑하셨구나. 내가 주님 알기도 전에 이미 날 사랑하셨구나. 이걸 깨닫는 게 구원이에요. 내가 뭘 좀 잘 압니다. 다른 사람 모르는 것을 공부를 해갖고 내가 많이 알아. 그리고 내가 선택을 잘해. 내 인생에서 선택을 잘해서 내 인생 성공했어. 여러분, 이런 사람이 예수를 잘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이런 사람이요, 예수 잘 안 믿어질 수도 있어요. 이런 사람이 오히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는 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사건. 누가 일으킨 거야? 하나님이. 저 사람을 원래부터 사랑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은 저 사람이 진노의 자녀 쪽에 다른 이들이랑 같이 살고 있어. 하나님이 때가 되면 1900 몇 년에 내가 저 사람 데려와야겠다. 그럼 데려오는 거예요. 어떤 복음 전하는 사람 붙여갖고 우연이 아니에요. 그게 섭리 가운데 붙여서 그 사람 쪽에서 데려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그렇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요, 지금도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지만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요걸 두 글자로 섭리라고 합니다. 섭리. 섭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걸 섭리라고 그래요.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언제 구원받을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때가 되면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인도하시는 섭리 있잖아요. 이 초점,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은 구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한다고 하니까 어떤 분들이 이런 오해를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어떤 오해를 하냐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하니까 나 그냥 죄 많이 져도 되겠네? 내가 망해도 되겠네? 내가 막 살아도 되네? 나 공부 안 해도 되네? 나 그냥 이렇게 누워있으면 하나님 섭리 가운데 언젠가 나 잘하게 할 거 아니야.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구원에.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섭리 가운데 난 있으니까 나 공부 안 하고 이러면 뭐 돼요? 그러면 공부 안 하고 이러면 거지 되는 거예요. 바보 되는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섭리는 어디에 포커스가 있다? 구원. 나머지 삶은요, 여러분 잘해야 돼요. 내가 공부도 해야 되고 내가 노력도 해야 돼요.
근데 구원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막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막 그것을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이 말은요, 구원받는 일에 나를 선택하시고 계획을 하셨다는 뜻이에요. 그거 에베소서에 나오는 택했다 이런 말 있잖아요. 이게 다 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구원에, 죄사함 받는 거, 거듭나는 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구원받는 건요, 내 계획대로 안 돼요. 누구 계획대로 된다? 하나님 계획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삶은 내 계획을 세워야 될까 안 돼야 될까요? 세워야 돼요. 내가 계획 세워야 돼요. 내가 세우면 거기서 하나님 도와주는 거예요. 구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나서 공부해야 될 거 안 해야 될까? 열심히 해야 돼. 더 열심히 해야 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 잘못 믿으면 안 돼요. 구원파 이런 거 믿으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이러면. 하나님은요, 세상의 그 수많은 진노의 자녀 중에 나를 특별히 건져내신 거예요. 나를 특별히 대우하셨다는 거죠. 왜? 창세전에 선택했으니까 그 사람을 건지는 거예요. 갑자기 즉흥적으로 내가 이 사람 건져야지 이게 아니에요. 이미 건지기로 예전부터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만 탁탁 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여러분과 저니까 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어떠세요? 행복하시죠? 그 지금도 건진 못 받은 사람 어디에 있어요? 지금 저기 다 있잖아요. 저 전국 노래자랑 보고 지금 저 밖에 다 있잖아요. 지금 신나게 어디 가을 단풍 보고 지금 신나게 다니고 있잖아요. 지금. 네. 뭐 게임방에도 많이 가 있고 그런 텐데, 근데 그 중에 하나님 자녀들이 있다니까. 올 사람들이 있어요. 돌아올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중에. 그 사람들이 지금은 마우스를 만지고 게임을 하고 있겠지만 나중에 성경책을 만지고 있겠지. 변화가 될 거예요. 지금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사랑을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 행동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절 시작.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자, 그때 구원받기 전에, 그죠? 구원받기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구원받기 전에도 하나님 자녀였지만 사단을 따라 살았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구원받기 전이지만 하나님 자녀 맞지만 누구를 따라 살았다? 사단을 따라 살았다. 여러분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이단 교주는요, 사단의 종입니다. 그런데 그 이단 교주가 하나님처럼 믿어지는 거예요. 그 교주가 하는 말 100% 믿습니다. 아무리 거짓말을 많이 해도 믿어요.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이 복음을 듣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울까요? 이거 어려워요.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가능하긴 하지만 쉽다 어렵다? 어렵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렵지만 복음을 전하면 돌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내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니까 돌아온 거예요? 그 사람이 택함 받은 사람이니까 돌아온 거예요? 택함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도 놓치면 안 돼요. 사실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계속 돌아올 수 있다니까요. 어렵긴 어려워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단들이 거짓말 교리로 하나님 사랑을 못 받게, 하나님 사랑을 알지 못하게 막 막아놨어요. 머릿속에 막 공식을 여기다 놓는 거예요. 그걸 깨부셔야 돼. 그거를 깨부시면 그때 하나님 사랑이 들어가면 믿어지면 돌아오는 거예요. 그 사람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와. 그리고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내가 왜 그랬을까 그래요. 복음을 듣는 것 자체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 섭리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어. 끝까지 전했는데 안 믿을 수도 있잖아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전했는데 안 믿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제 잘못일까요? 아닐까요? 우리는요 사명을 다 한 거예요. 주님 시킨 대로 명령대로 다 한 거예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거는 왜 안 됐을까요? 내가 뭔가 부족하고 안전해서 안 된 게 아니에요. 택함 받지? 못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안 됐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선택이 안 된 사람인 거죠. 끝까지 안 되는 사람을 억지로 내가 실력이 좋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요 실력이 없는 사람이 복음 전해도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왜? 그 사람 마음을 열어주거든요. 하나님이 열어주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명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러면 복음을 듣는 자리에 계속 와. 이렇게 계속 오면 이 사람은 뭐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택하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도 복음을 듣는 자리에 오지도 않아요. 아예 안 와요. 아예 복음과 상관없이 살다가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듣는 자리에 계속 오고 있다. 이거는 내가 택함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믿으셔도 돼요.
그 사람들이 믿어지고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그 수많은 수십만 명 사람 중에 복음 듣고 돌아오는 사람은 기적이죠. 그 사람은 우연일까요? 섭리일까요? 섭리. 계획입니다. 하나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거예요. 복음의 차원이 있어요. 복음의 차원. 1단계가 뭔지 아십니까? 1단계, 이게 기본 단계 1단계. 예수님이 십자가로 내 죄를 구속하셨구나. 나는 죄산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면서 너무 좋아해요. 이게 1단계. 요게 너무 좋아해. 구원받아서 너무 좋아해. 근데 여기서 좀 더 깊이 들어가잖아요. 복음을 깊이 깨달으면, 좀 더 복음의 넓이와 길이와 깊이가 깊어지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내가 주님을 알기 전에 날 택하시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고 계시네. 요걸 알게 돼요. 요게 2단계예요. 아,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알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도 날 아셨구나, 택하셨구나, 지금까지 인도하셨구나. 요걸 알게 됩니다. 요게 2단계. 근데 거기서 3단계 가는 사람이 있어요. 더 복음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은 어디까지 가냐? 3단계.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내가 구원받을 때 사랑한 게 아니고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내 존재가 있기도 전부터 그때부터 나를 뭐 하셨구나? 사랑하셨구나. 요걸 깨닫는 사람은요, 복음의 3단계까지 간 거예요. 이 사람은 감격과 감사가 넘치겠죠. 이 사람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날 사랑했기 때문에 두렵지 않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렵지 않아요. 왜 두렵지 않은 줄 아세요? 왜?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책임지겠지, 이 생각이 들어요.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원래부터 사랑했기 때문에, 난 사랑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괜찮을 거야. 나 책임질 거야. 우리 승찬이, 승환이, 우리 수환이, 은결이 책임질 줄 믿습니다. 우리 성민이, 민준이도 책임질 줄 믿습니다. 우리 제이도 책임질 거예요. 다. 우리 시흥은혜 교회 모든 성도님들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책임지는 거예요. 책임지는 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자녀로 사단의 영을 따라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빠진 사람 있죠?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세상에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단에 빠진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속아서 빠진 거예요. 속아서. 거짓말로 속아서 빠진 거예요. 속아서. 거짓말이 진짜인 줄 알고 믿고 따라간 거죠. 이 불쌍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아까 에베소서 2장 3절에 육체의 욕심이란 말 나오죠. 육체. 여러분, 이 육체는요, 몸뚱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가 몸뚱이가 아니에요. 육체의 잘못된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잘못된 본성. 이 몸뚱이가 아니라 잘못된 본성. 사람들이 구원받기 전에는요, 잘못된 본성이 있다는 거죠. 어떤 본성이 있죠? 사단을 따라 살고, 욕심을 따라 살고, 세상 풍속을 따라 살고, 내세가 없는 삶, 현재의 삶에 집중하며 먹고 사는 것, 팥죽 한 그릇에 장자 명분을 팔아 넘기는 그런 삶. 여러분, 이렇게 살잖아요? 이렇게 살면 심판받고 지옥 가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을 살려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살려내는 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여기 에베소서 2장 3절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죽은 자라고 합니다. 죽은 자. 죽은 사람. 죽은 자. 성경에서는요, 죽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자. 생명을 얻지 못한 사람은 죽은 자예요. 죽은 자.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 아까 뭐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몸이 죽었다는 게 아니에요. 아담이요, 선악과 딱 먹었을 때, 선악과가 독사과였으면 죽었겠지. 그냥 선악과 먹었을 때 죽어서 살아있었어 그대로. 이건 뭐냐? 뭐가 죽은 거야? 몸은 살아있는데 뭐가? 영이 죽은 거야. 너 하나님이랑 끊어진 거야. 끊어져 버린 거야. 이게 눈에는 안 보여. 끊어졌어. 이제 성경에서 죽었다는 표현 분별하셔야 돼요. 몸이 죽었다는 표현도 있어요. 물론 성경에는. 근데 영이 죽었다는 표현을 분별을 잘하고 해석을 해야 돼요. 이 에베소서의 2장 1절에 죽었다는 건 영이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꽃 갖다 놨죠? 자, 여쭤봅니다. 살아있는 꽃이에요? 죽은 꽃이에요? 아, 똑똑하시네. 하도 복음을 많이 들으셔서 대답이 바로바로 나오시네요. 이게 살아있는 꽃입니까? 죽은 꽃입니까? 근데 죽지 않았잖아요. 생화잖아요. 살았나 죽었나? 이름은 또 헷갈리시죠? 살았다는 이름이 있으나 실제로는 죽은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말라버리죠. 지금 현재 사람들의 생명이 이렇습니다. 살아서 다니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영원히 살아있는 게 아니면 산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원히 산 게 아니면 산 게 아닙니다. 잠시 시간이 지나면 죽을 사람들이에요. 장례식장 가보셨죠? 내 순서 옵니다. 지금 내 순서가 안 오니까 안심하고 돌아가는 거죠. 육개장 맛있었습니까? 가서 드시니까 코다리 맛있었어요? 잠시 시간 지나면 다 죽을 사람들이에요. 이것도 일주일 지나면 다 시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영원히 살아야 사는 거예요. 잘나서 뿌리가 없는데 잠깐 살다 지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현재 주님을 알지 못하고 생명을 얻지 못한 사람은 성경에 죽은 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갑니까? 산자가 가는 거예요. 천국은 산자가 갑니다. 죽은 자는 갈 수 없습니다. 죽은 자는 어디로 갈까요? 땅속으로 가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위로 올라가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하게끔 하고 너는 나를 따라라. 다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죽은 자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희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죽은 자로 하여금 그 죽은 자 뭡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하게끔 하고 죽은 자들로 하여금 거기 처음에 나온 죽은 자는 뭐예요? 죽은 자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죽은 자. 영적으로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 이 죽은 자는 뭐가 죽은 자? 육신이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내게 하고. 이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너는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너는 나 따라와서 복음 듣고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 이런 그냥 놔두고 그냥 죽은 자들이 생명이 없는 사람들, 진노의 자녀들이 알아서 할 거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는 거야. 너는 지금 그 말씀 하신 거예요, 여러분. 육체는 살아있어도 영이 죽었으면 성경에서는 죽은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영원히 안 죽는다는 말이에요? 육체가 영원히 안 죽는다는 말이에요? 영원히 안 죽는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뭐가 안 죽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안 죽는다는 거예요. 육체를 말한 게 아니에요. 영원히 안 죽게 될 거다 이거예요. 믿는 자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육체가 자동차랑 똑같습니다. 자동차 타고 다니세요? 자동차? 우리 몸이 자동차입니다. 우리 영혼이요, 우리 몸을 타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몸이 이렇게. 그래서 지금 우리 젊은 친구들은 좋은 새 차, 그 연세가 있는 분은 좀 오래된 차, 연식이 오래된 차, 이렇게 우리 영혼이 우리 몸을 타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 이 몸을 한없이 우리고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죠. 그래서 너무 외모 걱정하지 마시고 성형 너무 많이 안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성도는요, 어차피 이 몸을 어떻게 할 거예요? 폐차시킬 거예요. 어차피 죽을 때 폐차시킬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폐차한 다음에 우리가 죽고 나서 주님 다시 오시면 무슨 차를 받을까요? 신령한 몸, 새 차, 아주 신형차를 받게 되고, 한 번도 타보지 못한 신령한 몸, 새 차를 받게 될 겁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여러분. 그게 부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죽음이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신차를 받을 거거든요. 죽으면 폐차하고 신형차를 받을 기대가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살았냐 죽었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습니다. 뭐가 산 거예요? 영혼이 살았습니다. 제 영혼은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뭡니까? 살리는 방법, 말씀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 복음으로. 기도로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복음으로, 말씀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만세전에 택하시고 예정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살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무슨 시간이에요? 살아나는 시간이에요.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5장 25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여러분, 죽은 자, 여기 죽은 자는 뭐예요? 육신이 죽은 자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예요? 우리 이걸 세상 말 득도했다고 하는데 대단하네요. 이거 바로 깨닫네. 바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뭘 듣고?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하나님 아들 예수님의 음성, 말씀이잖아요. 복음이잖아요. 죽은 자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복음을 들을 때가 온다. 곧 이때라. 이때는 뭡니까?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지금입니다. 지금 듣고 있잖아요. 지금 이때라. 지금 듣고 있다는 거예요. 듣는 자는 뭐하리라? 살아나리라. 반대로 듣지 않으면 죽으리라. 뭐 살아나지 못하는 거예요. 듣지 않으면. 오늘 살기 위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 살기 위해, 살아나려고. 주일이니까 온 거 아닙니다. 예배니까 말씀 들어야지.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 종교인도 아니고. 살아나려고 오신 거예요. 살아나려고. 죽은 영혼을 살리는 방법, 복음 들려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내가 말씀 전해서 그 영혼이 살아난다면 그것만큼 보람된 일이 없어요. 최고로 중요한 일이죠. 여러분, 그래서 구원의 복음 듣잖아요. 반응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반응. 이제 살았다, 이겁니다. 이제 살았다. 무슨 뜻이에요? 나 진노의 자녀, 마귀의 새끼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나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네. 내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그거 모르고 있었네. 사단이 나를 그걸 모르게 만들었네. 세상이, 이단들이 나를 모르게 만들었네. 내가 이제 그 사랑을 알고 나니까 나 하나님 원래부터 자녀였네. 마귀 자녀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게 아니라 나 원래 하나님 자녀인데 집에 돌아온 거네. 여러분, 집 나갔던 아이가 집에 돌아오면 뭐예요? 안심하는 거예요. 안심. 이제 살았다. 여러분, 사는 게 제일 중요해요. 사는 게, 살아있는 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사역을 구령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영혼 구령. 구령이 뭐예요? 구령?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복음 전해서 영혼을 죽은 영혼 살리는 게 구령이라고 합니다. 구령. 여러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보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어디 보여주는 교회 다니지 마세요. 막 신비한 현상이 일어나고 막 역사가 보여주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보는 자가 살아나리라. 열심히 하는 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살아나리라. 아닙니다. 여러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혼이 죽을 수밖에, 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섭리하셨습니다. 점 찍어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믿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